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성막의 울타리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어요? 반가운 친지와 또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다 만나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고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임지사님은 스타일이 싹 바뀌셨네요. 바뀌셔서 오셨어요.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말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겨울에 춥지가 않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눈빛만 봐도 알고 편안하게 해주고 잔소리 안 하고 뭔가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만 있어도 그냥 뜨뜻한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해도요, 나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웃이나 가족이나 뭐 친지를 다 만나도 내 마음과 모든 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혼은 책임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어느 만남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 쪽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주리라 하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을 모세에게 줬지요. 그 모세는 그 설계도를 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자신이 받았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을 순종하로 완성된 그날 밤에는 하늘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그 성막을 다 덮어서 해하지도 정말 누가 공격하지도 못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막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누렸던 말씀, 성막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줬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막을 짓는 첫 번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공급하셨던 물질과 모든 그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되게 순종함으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죠. 근데 들어가려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울타리를 만나게 돼요. 울타리를.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성막의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성막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이제 모형으로 1대1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지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보면은 여기가 울타리라는 곳이에요. 울타리고 여기가 성문이고 나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 기둥에는 끈이 묶여져 있고 이 큰 그림을 보시고 이제 말씀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장만 넘겨주세요. 이제 이게 정문에 보이면 이게 성막의 이제 문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성문이에요.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양과 여러 가지 재물을 갖고 오죠.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아까 보면은 이 성막의 울타리 부분에 이 기둥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둥.
근데 이 기둥의 높이는 한 2.5m 정도 돼요. 5규빗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우리 저 성전에 있는 이 높이를 재봤더니 여기가 2m 60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이로 이 성막의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만난 게 울타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의 크기를 보면은 가로의 규모가 100규빗이요, 세로가 50규빗입니다.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규빗을 45cm로 본다면 45m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이 세로의 길은 22.5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성막의 크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울타리. 근데 그 울타리에는 무엇을 세우냐면 이 기둥을, 아까 보인 그 기둥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둥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 노수로 만들래요. 밑바닥을.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기둥은 기둥인데 밑받침과 말뚝은 노수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별하게 노시라는 것을 밑받침과 말뚝에다가 만들려고 했는가? 노수로. 그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광야 땅 아닙니까? 근데 광야 땅은 대부분이 모래예요. 모래.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 모래 위에 무엇인가 튼튼하게 세우려면 흔들리지 않는 노새에 대한 튼튼함과 말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밑바탕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 세상의 쾌락과 기쁨으로 산다면 그 집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밑받침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우리가 그 밑받침을 삼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어갈 때 늘 감사가 없고 불평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버렸죠.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 물리게 했어요. 불평하는 사람마다 물려서 고통받고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니 얼마나 아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이 아프니까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노뱀의, 이 불뱀의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신다? 노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칠 때 기둥의 밑바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수로 만들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받침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간다면요, 왜 그게 흔들리냐면요,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내 생각을 얘기하면 이게 틀린 의견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나쁜 생각이 들고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밑받침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살면 언젠가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밑받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울타리에 보면 기둥이 한 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는 각 10개씩이 서 있고 그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서 있었어요. 기둥이 총 60개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60개의 기둥에 울타리를 완성하려면 뭐를 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세마포를 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27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기둥만 세워 있으면 울타리가 될 수 없어요.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놔야 진정한 울타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마포로 울타리 기둥에다 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즉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울타리 안쪽, 성막 안쪽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서 문 앞에서 좀 서성이거나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마포로 확 쳐버린 거예요. 밖에 있으면 무조건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부터 아주 감동되는 이야기 들었어요. 한 아이가 추석 명절을 세려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여행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근데 같이 옆에 있는 아이는 5살 아이였어요. 아이가 5살. 근데 갑자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한 명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이런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한테.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너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 근데 5살짜리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가요. 자기의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된 것을 알고 아주머니한테 그 아이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장 흐뭇해하시면서 웃으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배정혜 집사님 자녀분입니다. 여기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모으려고, 더 누리려고, 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알리고 나눠주고 힘들어하는 거 손 붙잡아주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시간에도 오셔서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안에 들어와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선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측량해 주시겠다. 측량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정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측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오면은 무엇인가 교회를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별볼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건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측량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힘들었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너 그렇게 아팠던 거 내가 안다. 너 그 말 하고 싶었지만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았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한다. 그 마음을 측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래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측량하심이 이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하고 보호해 주시긴 하되,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허무시기 시작해요.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시편 89편 38절과 4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그 성막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울타리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갑자기 이리와 늑대로부터 울타리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울타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인생 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분란이 들어오고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죄를 멀리 합시다.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좋은 행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뼛속까지 그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뭐 명품옷 다 뭐 좋습니다. 좀 부정하지 않아요. 명품옷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늘의 세마포 옷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계세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또한 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었냐? 이 속옷까지 입었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서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거룩하지 않고 옷 맵시나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바로 즉사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있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하면서, 제가 어린이 사역만 이제 오래 했는데, 어린 아이들 중에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나면 상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면, 이 좋은 은혜를 집에 가면 까먹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가만히 안 둔대. 엄마가 누구니?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요, 교회 집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애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세상 애들처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아이들을 좀 안아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먹이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돌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가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집에만 오면 야 너 갔다 왔어 뭐 했어 이러는 거야.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 없나 보네. 아주 떳떳하게 다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요,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속까지, 속바지까지 다 속옷까지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무슨 말을 하든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미얀마 선교 대원 저를 포함해서 6분이 가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가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냥 다 이간질 시켜버려요. 온유하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오더라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함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들은 것을 내 이야기 마음속에 곱씹어서 다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위로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이쯤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세요. 우리는 세마포의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세마포에 대한 영적인 스피릿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문하라를 넘어야 돼요. 문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막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의 넓이는요 되게 길어요. 9m 정도가 됩니다. 9m 정도. 아마 요 정도 길이에서 약간 더 길어요. 아마 어쩌면 이 앞에 있는 강단이 어쩌면 성막의 앞에 있는 그 문과 같은 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헐벗은 자도, 저처럼 못생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넓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의 문을 보면 아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이 실로 4가지의 배실로 짰어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서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2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7장 16절. 우리 성경책 한번 봅시다. 성경책 봅시다. 시작.
아멘. 문에는요 배실로 짰는데 여기서 청색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자색이라는 의미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홍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색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의로운 하얀 옷을 입은 세마포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할렐루야. 진히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성막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막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막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문이 어떤 역할이죠? 우리 청소년들 양육하다 보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면 애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문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엄마랑 대화 안 해, 아빠랑 대화 안 해, 문을 닫아버려요. 걔네가 저예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쾅쾅 닫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의 역할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절이고 하나는 소통이에요. 문을 닫았다는 것은 누군가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다시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막의 문이 되시는 이 문의 역할은 뭐냐면, 들어오게 됨과 동시에 세상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하라는 거죠. 이게 성막 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문을 달아놓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에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의미를 보면은요, 그 성막의 문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다.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성막으로 동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냈기 때문에 해를 등지고, 동쪽을 등지고 서쪽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해가 떠요.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들어간 사람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요. 어두운 그림자가. 그래서 성막문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는 찬란한 빛을 통해 나를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면 나의 죄의 더러움들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동물의 피제사를 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물을 끌고 가는 거였죠.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그냥 성경책 들고 그냥 훌렁훌렁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예물해서 지갑에서 얼마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걸어오는 문턱을 넘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통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올 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이 예배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 들어올 때는요, 핸드폰 전원을 꺼야 돼요. 그리고요, 부자연스러운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세상에 음식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음료나 어떤 내가 즐기는 것들, 과자나 부스러기나 그런 것들 들어오면 안 돼요. 죄인된 마음과 죄인된 마음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예물만 이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막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띄어지나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늘 성막 안에 내가 예수님 만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서 내가 세상에서 스펙이 좋아서 여기서 어깨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올 때 내가 죄인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가문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레위기 17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들어올 때는 재물을 회막문 앞에 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 알파를 하기 전에 보면은 친구들이 중학교 애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몇 주 나오면은 처음으로 예물 드리면 얼마를 내면 중학생 애들이 100원을 내요. 그 친구가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있면 이렇게 들어가면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따라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니까 100원을 내는 거예요. 한 주 100원, 두 주 100원, 100원 내요. 근데 학생 알파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니까 그 친구가 1,000원을 내더라고요. 100원에서 1,000원으로 10배나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가. 그래서 이번에 학생 알파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꼴이 뭡니까? 내 인생, 내 삶을 얘기해요. 들어갈 때는 성막문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면서 다시 성막에서 나의 처소로 다시 돌아갈 때는 찬란한 동쪽에 뜬 태양의 빛을 맞이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들어갈 때는 그림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하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싹 없애주셔서 나올 때는 찬란한 빛을 맞이하며 성막문을 팍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이 시간 죄 해결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문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삶의 문제가 응답되고 할렐루야. 인생에 꼬였던 일들이 풀리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치유함과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 성막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에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다시 성문 밖으로 나갈 때는 꼴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